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조국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의 조국이요. 아무도 대답을 그렇게 속으로만 하시면, 자,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왕국입니다.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 자신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 14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은 가지고 계시는가? 어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국인 바벨론은 오히려 환대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 사람들이 바꿔서 지어주지요. 벨드사살. 벨이여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바벨론의 그 이방 종교와 학문을 열심히 배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은 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다니엘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요,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누군지 안 가르쳐 드려요. 이런 거 알려면 수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예. 그런데 6개월 전에 본인이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남편의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권사님의 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던 헌신을 지금은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상황은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데 오히려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단기 선교를 지금 떠나 있는 기간 동안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더니 남편이 내일 돌아오세요. 그럼 누군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일 돌아오시는데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이 권사님이 다시 다른 직장에 나갈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붙잡는 사람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드디어 다니엘과 아사랴,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했죠. 하나냐, 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지혜와 총명이 드러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들이 과거에서 아주 탁월하게 장원급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실 생각이 없으세요. 여기서 끝내시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냈겠죠.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세요. 이 사건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나중에 엄청난 복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시작은 엄청난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자,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이 원어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꾼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꿈을 꿨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꾸면 암만 생생해도 한 번 꾸면 기분 나쁜 꿈이니까 개꿈이겠니 하겠는데 날마다 같은 꿈을 꿔요. 이러니까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왕이 무슨 행동을 해요?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서 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렇게 말하면 우리 느낌이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에서 있는 직업의 이름들이에요. 이 관직의 이름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홍문관이랄지 사관원, 사헌부 이런 식으로 그 왕을 자문하는 이 지혜자들의 그룹들 5개 그룹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있죠. 선비가 되려면 최소한 뭐에 통달해야 선비가 되는 거예요? 사서삼경. 자, 사서삼경에 통달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 사서 말고 삼경이 시경, 서경, 그 다음 뭐예요? 예? 주역. 자, 이 주역을 보면요, 교회에서 별걸 다 가르치죠. 자, 이 주역을 보면요, 이게 점치는 책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선비들한테 아무도 점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선비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주역에 통달해도. 주역에 통달하면 점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세상 이치에 대해서 통달했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벨론의 술객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니엘도 세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무엇을요? 점성술을요. 그래서 다 점성술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각각 이제 이 5개의 그룹에다가 두고 왕이 필요할 때마다 그 그룹에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이 5개 그룹을 죄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묘한 지시를 내려요. 5절 6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 해몽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히라고 해요.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해달라고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모든 관리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죽이겠다고 해요.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자, 바벨론의 관리들이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상식적입니까? 예, 상식적이죠. 근데 왕이 이 대답을 거절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어떤 왕이 무식하게 자기가 꿈도 잊어먹으면서 이렇게 때를 쓰고 있나 싶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꿈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내는 사람은 그 해석이 틀림없잖아요. 꿈을 꾼 것,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는 게 어렵지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알아만 낼 수 있다면. 근데 세상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 2장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남이 꾼 꿈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리고요, 이 바벨론 관리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보탭니다. 이 11절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신만 알 수 있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렇죠. 사람은 몰라요. 신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왕이 완전히 통분하면서 진노합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이런 어이없고 폭력적인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뭐냐면 고대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와 상당히 다른 게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바벨론은 더욱더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은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그 바벨론 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다른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신들을 이기는 것이고 그 신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와요. 왜요?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신을 끌고 오는 거예요. 모든 그 당시 세계 각지에 있는 우상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이제 왕 앞에 그 이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제물들을 다 앞에 놓고 여기서 왕이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신 마르독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만세 하겠죠. 그러면서 그 즉시로 이 모든 그 나라의 신은 마르둑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 나라에서 지금 이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젊은 사람을 지금 바벨론 학문을 공부시켜서 이 지혜자의 그룹에다 자문위원회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자기 신을 섬겨요. 여전히 자기 신을 섬기지만 이 자기 신의 위치는 마르둑의 부하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 신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의 대리인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어도 신의 대리인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혜자들이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대우해 줬는데, 이렇게 내가 각 신들의 이름을 높여 주었는데,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선하게 대했는데 다 거짓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각 나라의 각 민족의 신의 이름으로 지금 편안하게 이 포로들이 포로 대우를 받지 않고 제사장 대우를 받으면서 지혜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호사롭게 지내고 있는데, 신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종교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 다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냥 도매꿈으로 다 넘어갔죠.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동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일이요, 여러분에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누구도 이런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이 위기는 우연히 벌어진 겁니까? 그 뒤에 마루둑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악령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위기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당연히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를 당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당연히 무엇이겠어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지식, 내 상식,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여겨졌을 때, 여러분 그때 감히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아니 어쩌면 매번 내가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 마치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찬송하십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도무지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최선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위기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고 도무지 끝이 안 보인다면, 그런 인생의 위기라면 절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밤의 환상으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환상이라는 말이 비몽사몽간에 보여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환상이라는 원어의 의미가요, 보다, 응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백하게 똑똑히 볼 수 있게끔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안 죽어도 됩니다. 다니엘은 상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칭찬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꿈을 알게 되고 이제는 안 죽고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을까요? 야, 일부는 대답도 못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게 기쁜 거예요. 자,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게 됐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더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수준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위기는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는 호들갑 떨지도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나중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지죠.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2장의 상황보다 훨씬 더 태연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더 주님이 기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다니엘의 찬양 20절에서 23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찮은 포로 출신에 불과했어요. 상황은 아직 똑같아요. 상황은 아직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요, 바벨론은 여전히 아무리 강하다고 하나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또 계속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드디어 응답받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예요. 자, 그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다니엘이 무서웠을까요? 긴장했을까요? 전혀 무섭지도 긴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왕, 죽이겠다고 명령했던 왕이지만 지금 다니엘은 당당했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위대하신, 왕도 국가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왕 앞에 나아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났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기를 다니엘로 할까요? 벨드사살로 할까요? 당연히 벨드사살로 그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모를 거예요. 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벨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벨드사살아 하고 부르는 순간 왕이 그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생명은 나한테 있다, 요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의 진짜 이름 본명이 뭐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다니엘의 본명은 뭐냐? 다니엘, 이게 답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느부갓네살이 아는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벨을 의지하고 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벨, 마루둑 따위가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다니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왕 앞에 섰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얕보는 말투로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네까짓게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어떤 신도 몰라요. 그러나 참신 하나님은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이거예요. 결국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헬레니즘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모두 심판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고 세워지는 참 나라가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금 같은 바벨론, 은 같은 페르시아, 녹 같은 헬레니즘 제국, 쇠 같은 흙 같은 로마 제국 다 부서뜨리고 새 나라를 세울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같은 보배로운 산돌, 그 참 능력의 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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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의 주 만왕의 왕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라.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4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 교만했던 벨의 현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참한 포로가 아닙니다. 여전히 겉모습은 왕의 신하이지만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 그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절대 군주가 하나님의 대리인 앞에 엎드려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불신앙의 시대, 세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의 임금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 부패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발 딛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빛, 선교적 존재, 중보적 존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